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56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목회자라면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고 싶고 또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예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뭐죠? 칼입니다. 사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칼이 무기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지만 어떤 사람,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이 칼이 쓰여집니다. 또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이 칼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강도의 손에 이 칼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됩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손도 역시 양면성을 갖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굉장히 모멸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수도 있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도 있다. 양면성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쉽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칼이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저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다면 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터졌다 그러면 그 경계선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에서부터 한번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움이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대수롭지 않게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금 급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신호를 보고 조금 늦게 출발하죠. 저는 제대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빵빵거립니다. 옛날 과거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급합니다. 굉장히 조급하고 아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금 과격한 사회가 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교회 문제의 대부분이 뭘까요?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이 결국에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 때문에,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이 중직자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상대방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무슨 어떤 뜻이 있어서 말을 한 것은 아닌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데는요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저주를 퍼붓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도 있는 요즘에 아주 대세라고 그럽니다.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과거에는 백종원 씨가 대세예요. TV를 틀면 방송마다 안 나오는 방송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백종원 씨 얼굴을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근데 요즘에 백종원 씨는 지나갔고 요즘에 대세가 누군지 아세요? 성가대 누군지 아시겠어요? 채널 트시면 다른 채널에도 그분이 꼭 나와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에요. 상담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시작했는데 지금 프로가 몇 개 프로가 지금 방송보다 나오면서 이제는 그분 얼굴이 방송에서 거의 도배할 정도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참 재미있죠. 그 방송에 나온 한 사례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얼굴에 우습기도 없고 정말 아주 독이 오른 상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오은영 박사의 그런 처방을 통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울컥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면서 그 과거에 쌓였던 모든 상처를 다 털어내고 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사람을 그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누적되어 있던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도 있구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사람에게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변이 살아나요. 주변이 살아나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요. 공동체가 죽어요. 참 희한합니다.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3장 4절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현대인의 성경이라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개를 구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 안에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리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죽이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1. 다음 주에 이제 2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죽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다.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더 열심히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헤롯 당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헤롯 당원들은 정치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정치인들과 합세가 돼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게, 그게 종교가 하는 일이고 신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정치인들을 붙잡고서 같이 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 볼 것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타락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저를 가르쳤던 학장님이, 그때는 이제 학장이었죠. 지금 총장이지만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처음 입학하는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4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나갈 때는 사람이 돼서 나가라. 야, 어떻게 목사 되겠다고 지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나. 대체 사람이 되라고. 근데 그게 절실히 느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괴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괴물이 점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충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회복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냐 이 말이지.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인들은요, 놀랍게도 사람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죽이는 데 올인하고 있어요. 죽이는 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 같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종교인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나 때문에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뭐 양심이 좀 덜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도 전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전 165년 마카베오 혁명 때 생겨났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학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됐다. 그런데 그 3만 명 중에서 6천 명, 한 20% 정도가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 상당히 많은 숫자죠. 20%.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도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보시면 보통 그 역사물이라는 이런 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정 모자 쓰고서 뭐 옆에 뭐 머리카락 따고 뭐 수염 이렇게 길고 검정 옷을 느려트여 입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 두 가지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이들은 성경 박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박사나 마찬가지. 얼마나 이 성경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신앙이 좋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또 조상들의 어떤 관습에 또 형식적으로 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통과 관습과 형식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물이 된다 그래서 괴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20%에 해당하는, 즉 예루살렘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왜 이상한 줄 아세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참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왜 이상하게 어깨가 올라가고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청문회 의원 보셨어요? 초등학생도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자신이 무슨 같이 무소부지 존재인처럼 그 앞에 청문회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앞에서 막 호통치고 막 난리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바리새인들이요,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법을 만들어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자로 법 위에서 마음대로 막 종행해버린 거예요. 교만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그 법, 그 잣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단호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기가 막힌 것.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 세리 집으로 초청받아서 이제 거기서 밥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인데 중요한 부분은 금식과 안식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금식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창 유행처럼 번졌어요. 40일 금식 기도 한다. 나는 물만 먹고 금식합니다. 난 물도 안 먹습니다. 물 먹는 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래서 물도 안 먹고 하다가 15일 만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 많아요, 지금. 금식이 뭐야, 대체? 금식이. 그 왜 자랑하려고 금식을 해요, 대체? 금식하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떠벌리.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좀 풀어볼 수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 그 죄인인 마태가 지금 회개하고 내 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금식할 수 있겠냐? 나 금식하니까 나 식사 못해 이렇게 하겠냐? 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지금 주님께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한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흥겹게 먹고 마셔야 할 때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날은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때라고 하는 걸 얘기해. 때. 주님은 금식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금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금식에 대해서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이 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금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 금식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일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주일 성수의 문제와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몇 가지로 만들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34가지로 만들었어요. 234가지. 대단해요. 세부 규칙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안식일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금지한다. 집안에서 빵도 구울 수 없고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 또 도구를 사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옵니다. 망치질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물건도 던져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울 수 없다. 5번째로 샌들이나 벨트에 매듭은 맬 수 있는데 2손으로 하면 안 되고 한 손으로만 해야 된다. 한 손으로 어떻게 대체 매듭을 매요?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도구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만들었냐면 셔터문이 고장나도 절대 수리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전기로 사용하는 벨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용하면 안 된다. 햇빛 가리개도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문은 사용 금지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 청소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집안 청소는 할 수 있대요. 안식일에도 집안 청소는 할 수 있는데 청소 중에 만약 빗자루가 부러지면 절대 수리해서 안 된다. 먼지 나는 맨 땅에 물 뿌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타일 바닥 청소는 금한다.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이나 우유가 흘렀을 때는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그 식탁보를 씻거나 빠는 것은 안 된다.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풀밭에 앉는 것은 허용된대요. 그런데 꽃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과일 냄새는 맡는 것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젖소가 있습니다. 젖짜기를 불허한다. 그러나 젖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방인이 젖을 짜는 것은 가능하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그 극히 일부입니다. 234가지 조항이 대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나 보네. 이스라엘에는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어요. 안식일에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다른 나라에서도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자기는 절대 누르면 안 되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몇 층 가니까 눌러주세요. 이게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그 234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추적하는 겁니다.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건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족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죽음까지 가야 되는 기가 막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규칙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썼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입니다. 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일로 바꿉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이요, 우리나라 성경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성경 공통적인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2장 27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2000년 동안 왜 대체 설교하지 않았을까? 저도요, 어릴 때부터 저희는 주일날 구멍가게도 못 갔어요. 주일날에는 저희가 물건을 뭐 콩나물이라든지 부모님 심부름으로 콩나물 사더라도 외상입니다. 내일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저희 아이들 옛날 과거에는 뭐 저희 아이들 자랄 때는 주일날 시험이 많았어요. 대부분 시험이 주일날, 국가 뭐 중요한 시험은 다 주일날 시험 봤어요. 우리 아이들 시험을 못 봤어요. 주일날은 시험 봐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있어.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 성수는 죽음, 목숨으로도 갚아라. 목숨으로도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막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셨거든요. 물론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주일 성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우리 동기 40년 전에 같이 신학 공부한 동기 목사들이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토론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미 보통 60%에서 어떤 교회는 50%, 어떤 교회는 60%, 65%까지 회복이 됐다. 근데 나머지 35%, 40%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쉬었으니까 7일에 마지막 7일은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라 그랬어? 어떤 생각을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남 쉴 때 나는 열심히 또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한 푼에 더 많이 벌어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날만은 좀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날 쉴 틈이 없었어요. 저희 아들도 주일날 저게 통화를 하다 보면요, 밤 10시 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10시 지나서야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전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요. 목회자 입장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으로 먼저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율법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주일 성수의 문제나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문제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무너지면 다 신앙이 무너지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교회는 그런 집착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오늘 주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이제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네요. 저 다음 주부터 주일 안 나와도 뭐라 하지 마세요. 저 11조 못 드려도 안 들어도 주님 목사님 11조는 선택 헌금이라 그랬으니까 안 해도 되죠. 저는 주님 말씀을 좀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 몸이 부서지라 일하는 게 주일 성수의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주시는 이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날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 되고 일주일 동안 정말 힘겹게 세상과 싸우던 자가 주일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만이라도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주일 성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경은 말해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근데 왜 이렇게 얽매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그 얽매임 속에서 억압된 속에서 살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압된 속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한쪽은 계속 남자는 여자에게 계속 자기 주장을 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못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가급적이면 자기 원하는 대로만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지 말라 계속 묶어 놔요. 여성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남성은 뭐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고.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죄인 마태라든지 주변의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참 기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뭘 어떤 생각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또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이삭을 따서 먹을까? 전도하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대신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가 대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게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때로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기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도, 사랑이 기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더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왜 남들에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르치? 이게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것은요, 생명보다 율법을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보다 율법. 그들은 사랑보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보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만은 회복되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늘 하나님께 목사가 되면서 소원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몸에 독약을 품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그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돈이고 뭐고 명예고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만 허락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생명 살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물어보십시다.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내왔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지내온 건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새사랑교회가 율법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다른 성도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새사랑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픔을 감싸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이름대로 새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